이가봇.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 그렇죠, 가장 치욕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을,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 가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복신앙 때문이다. 평상시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급할 때만, 다급할 때만 부르짖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면을 한번 바라보게 되죠. 혹을 떼려고 하다가 혹을 더 붙인 그런 거죠. 전쟁에 패해서 그냥 졌으면은 엘리 두 아들은 안 죽었겠지요. 벗기는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더 대패하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이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그 두 아들 홍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덕계까지 빼앗기고 말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엘리 어떻게 되었더냐 다급해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두 아들은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엘리는 사사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사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이 들어서는 뭐 나라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보통 보면 우리 안락 의자 아니습니까? 그래서 흔들흔들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편한 의자에 늘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나이가 많고, 지난 성경은 비둔하여 그랬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해했죠. 이번 성경은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고 지금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 뭐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나이가 들었듯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면 또 이야기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해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노쇠져 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진, 묻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듣던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해산 직전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고통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다가 또 아이는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까지 죽게 되지. 그러니까 아들 둘 죽었어요. 덕계 빼앗겼어요.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엘리까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야, 엄청난 일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문제가 있겠어요. 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참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입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보다 사실은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 사사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이런 큰 화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국난 중에서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수습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 사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고 헤쳐나갈까? 그래야 되는데 그 충격을 못 견디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도 억울하죠. 힘들지요. 네? 최고의 가문인데 이때가 말하면 그러죠. 그런데 태어나는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버텨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정신줄 놔버리네요.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힘을 내라고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힘을 내라고 하지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다. 끝났다. 끝났다. 옆에서는 힘을 내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끝났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희망이 끝났다는 거지. 우리 집안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문에 희망이 떠나갔다. 소망이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 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보이겠죠. 우리는 범죄한 집안이 맞은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아이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단해 보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그냥 진단했고 엑스레이로 진단했다면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MRI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자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픈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보다는 사실은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면 그 책임자를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잡아해라. 아니 그 책임자 죽인다고 그 담당자 죽인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오겠어요? 빼앗긴 법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때부터라도 이렇게 수습하고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억제 못하고 우리나라 민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억제 못하고 이 사고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고통과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파고드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없거든요. 법계까지 빼앗기고 사사까지 죽고 다 죽었으니까 대제사장까지 죽고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34,000명이 벌써 죽고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끝났다. 안 된다. 하고 벌써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나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스포츠에도 보게 되면 잘하는 사람과 조금 못하는 사람 실력 차이도 있지만 실력 차이보다도 어떻게 해요? 위기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그래서 잘하는 투수들도 위기가 오거든요. 홈런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신인 투수 같은 경우 공을 그렇게 잘 던지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 방 홈런 맞고 나면 위기가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대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명한 투수들을 보면 위기가 오지만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점수를 주지만 어떻게 해요? 대량 적절은 안 줘요. 대량으로는 안 주고 그냥 꾸역꾸역 버텨요. 안 될 때도 버텨요. 잘 될 때는 더 잘하고. 그런데 일반 선수들은 잘할 때는 잘하는데 안 될 때는 무너져 버려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멘탈이라고도 하거든요. 위기관리 능력이라면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멘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멘탈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더 무너지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요? 교체하고 끝나야 되는. 그러고도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지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고 절망이 가득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잖아요. 죽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는 가운데 뭐가 됐죠? 죽는 가운데서 태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지만 생명도 있었거든요. 사망만 보고 괴로워하다가 더 죽고 더 죽는 것보다 완전 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 사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고 이 생명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명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여기서부터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하나 남았지만
이 하나라도 이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큰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작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그것 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지 않느냐. 아직 남은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귀한 아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아들 낳았으면 여자가 힘을 쫙 쓸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사입니다. 사사. 대통령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 손자는 보통 손자가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와 그래도 힘을 내야 될 텐데 오히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이다. 이야, 이런 안타까운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뭐 스포츠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다가 홈런을 맞았어요. 점수를 줬어요. 그럼 이미 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홈런 맞은 걸. 그래, 홈런 맞았다. 내가 실수 잘못 던졌어. 홈런 맞았다 그래. 네가 잘 쳐서 홈런 쳤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잘해보겠다. 이렇게 출발해야 잘하는 투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던지지 않았고 내가 다른 거 던졌어야 되는데 다른 거 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 타자에게 또 포볼 주고 안타 맞고 이러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있도록 수습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멘탈을 더 강화하도록 내 멘탈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그래 지나간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죽은 걸 어떻게 죽은 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죽었다 그래 안 됐다.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거기서라도 출발할 수 있고 거기서라도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이유,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귀한 아들을 주신 이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여자 엄마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것만 안 있으면 지금 내가 아니라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더 낮아지고 무너지고 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한번 여겨보신다면 그거 붙잡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본다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걸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위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한 걸음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떼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걸음 뗄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떼면 또 한 걸음 갈 수 있지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진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은 없어요. 절망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은 절망 속에 소망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과 지옥과 고통과 죽음과 망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태어난 생명을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내마저 죽으면 엄마잖아요. 이 남은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이 약물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죽을 위기라도 이 약물고 버티고 내 아들 때문에라도 내가 못 죽겠다. 이 아들만이라도 키워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참 우리 부모님께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이런 아들을 뭐라 불러요? 유복자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야, 왜 이런 부모도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가장 좀 힘든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망 가운데 태어난 이런 아들 아니겠어요? 왜 이런 아들을 유복자라 부를까? 유복, 복 있는 자녀 이렇게 부를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하면 뭔가 하면 복복자가 아니고 배복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자녀 그렇거든요. 유복자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이 아이입니다. 아내이고 아내보다 더 큰 피해자는 자녀거든요. 여자도 상처받고 고통이 있겠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는 정말 더 고통이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태어나면 뭐라 불러요?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 잡아먹은 아이라고. 니 때문에 네가 아버지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이러니까 삶도 팍팍하고 괴로운데 살아가는 것도 괴로운데 남들의 이런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자라려고 하니까 이중고 삼중고로 더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괴롭지요. 정말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강자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어떡해요?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뭐 더럽다고 이런 게 있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안다면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문신하지만 예전에는 문신 왜 했겠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문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면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하게 보이면 바로 짓밟히니까. 바로 빼앗기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험하게 보이려고. 왜 남자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할까요? 요즘에 뭐 버릇에서 버릇이 돼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욕 한번 먼저 딱 찔러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먹고 들어가요. 기술을 제압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욕부터 하고 들어갔거든요. 왜? 자기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런 아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그냥 태어났으면 자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죽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사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그의 아버지 제사장도 죽어버렸어요. 엄마까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흙수저도 아니고 뭐예요? 숟가락도 없이 태어난 애예요. 숟가락도 없이. 아니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을 말도 못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자 이노타가 엄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살모사다. 살모사. 부모를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애다. 그런 손가락질까지 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생명을 한번 보자. 절망 가운데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을 한번 붙잡아보자. 안 되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있다 하는 이런 자세는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뭐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훌륭한 일에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이런 유목자 안 만들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고 그래서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오래 사시다가 가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평생 입에 담고 산 말이 뭔가 제가 좀 늦게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막둥이 크는 거 보고 내가 키워놓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나 이쁘어서 그랬거든요. 좀 크기 시작하니까 저 막둥이 장가는 보내놓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안 돌아가셨어요. 네? 버티고 이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별로 대단한 어머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이죠. 너무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약물고 버틴다. 나는 못 죽는다 하고 버텨봤어요. 그래 봤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뭐 죽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죽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죽지만 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이 아들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왕족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 그 아들이 하면 살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왕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빼돌리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가 저주를 해버리네. 저주를. 축복이라는 저주를 영광이 떠나갔다. 희망이 없다. 너는 안 된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리네요. 말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부모님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큰 걸음을 못 떼겠지요. 그러나 작은 걸음이라도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광이 떠나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속에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 너는 더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죽지만 너만은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이 떠나간다. 절망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너는 돼도 된다. 뭐라도 될 인간이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귀한 아들에게 복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세상에는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그냥 흔하게 일어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은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악물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큰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뭐가 있어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너무 시설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버스 한번 타기 힘들었고 빽빽한 콩나물 시루라 그랬거든요. 뭐 지하철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막 들어가면 차장 언니가 차장 누나가 밀어 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이랬는데 저는 좀 일찍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나 일찍 가고 이러면 회사나 학교나 일찍 출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 버스 놓치면 큰일이에요. 바로 지각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딱 맞춰서 가다가 막 뛰어가는데 저는 학교 간다든지 회사 출근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 저는 늘 아침에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냥 천천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 딱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다다다다다 뛰어다녔거든요. 네, 그때 내가 운동을 됐으면은 아마 100m 신기록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 소리가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버스 한번 놓쳤다. 몇 분 뒤에 오니까 바로 지각이죠. 그런데 보면 가면 막 떠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다시 씁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버스는 어떻게 해요? 네? 있을 때 타야 됩니다. 지나가고 나서 소명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타야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있을 때는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줄 몰라요.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가슴 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아직도 남아있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물질이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강이 있다면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뭐 안 된 거 어떡하겠어요. 돌릴 수도 없고. 그래, 안 됐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렇지만 이제라도 다시 출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도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죠. 영광이 떠나가고 가문이 무너지고 뭐 사업이 실패하고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 무더운 여름 왜 버팁니까? 예.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덥다고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아들을 보게 되면요, 엄마들은 너무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들은 다른 거 없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더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죠. 집착할 정도. 이래 사랑하고, 또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울 때 이 아들을 보면 어떨까요? 엄마의 심정은. 죽은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고, 죽은 아버지가. 괴로움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누구에게 폭발시켜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폭발시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뭐 간 걸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안 된 걸 어떡하겠어요. 죽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 됐다. 그건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작지만 안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출발하겠다. 그런 가운데라도 이 귀한 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살 기회가 있고, 아직도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이런 눈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이런 눈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희망이 있죠. 할 수 있죠. 소중하죠. 내 원수가 아니라, 이를 가는 그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고, 사랑하는 누구누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복된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뺏겼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초점이 좀 달라지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 더운 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 한번 바라보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전진을. 안 되는 가운데서도 바람 한번 불면 전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한 걸음 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